이유 없는 비난과 배척, 이 사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냐?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언제 예수가 너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도 듣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배척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난과 배척은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아주 나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비난과 배척을 받게 되면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믿음도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 그런 시인의 모습을 오늘 시편 69편은 그려놓고 있는데, 이 시인은 대적들을 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벌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보시면 조금 무서워요. 그렇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21절의 말씀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서 고난 속에서 그 대적들이 주님 앞에 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상 주시고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진리, 여기에 의거해서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 벌 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자비로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내용은 비방에서부터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비방,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손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으니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들의 비방 앞에 이 다윗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병들었고,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긍휼을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원래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도 다 그 곁을 떠나죠. 사람들 떠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신과 비방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사람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식초를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말씀이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그 내용은 조롱과 모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도 딱 써붙였지만 그건 조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너 안 도와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고통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시고,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너 배고프냐? 쓸개 먹어라. 너 목마르냐? 식초 먹어라. 이 말씀이 바로 위로인 척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히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고 신앙의 정체를 밝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누릴 때까지 견디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이제 무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대적을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말들이 사실은 시편에 많이 있는데, 이 시편 70 우리가 읽은 3편의 말씀을 쭉 보면 자꾸 붙어가지고 69편의 말씀을 보면 69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 먹는 밥상이 밥을 먹어서 우리 육적인 건강을 또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평안한 것이 도리어 덫이 되게 해달라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분노로 그 위에 부으시며 맹렬한 노가 그들을 미치게 하소서. 아침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 시편에 나오는 저주 중에서 가장 좀 독한 저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저주가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은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 이런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시인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다윗 한 사람으로 족하지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보다 우리의 모든 원한과 우리의 모든 한과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훈을 받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를 퍼부어 주세요, 이것은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만,
이게 과연 마땅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이 말씀은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씀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저주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또 원수의 보응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절박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절박한 사람들에게 무슨 예의 차릴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그대로 고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맹렬한 저주는 그치고 항상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시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절대 의지하는, 주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